Today's scripture lesson is from the book of Luke, chapter 15, verses 8 through 10. Let us read it in responsive reading. Or suppose a woman has 10 silver coins and loses one. Doesn't she light a lamp, sweep the house, and search carefully until she finds it? And when she finds it, she also brings the neighbors 나와 함께 즐기라. 이거 주를 찾으려노라 하리라. In the same way, I tell you, there is rejoicing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Amen. At this time, Pastor Nam will come up and deliver his message of the parable of the lost coin.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아멘. 하하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째가 잃은 양을 찾는 비유에 대한 모습이고, 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결국은 되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찾고 있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찾은 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드라크마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즉 데나리온은 뭐냐면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이렇게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 드라크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1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의 가치니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 여인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는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결혼 반지와 같은 그 해당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이 드라크마 연립을 줄에 묶어서 이렇게 선물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시면 보이십니까? 그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이죠, 여러분에게. 왼쪽에 보면 그 동전들이 보이죠. 그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10개가 연결이 되고 그거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이제 그 여인이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이제 그걸 찾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잘 보시면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드라크마는 남자가 여인에게 준 결혼 지참금이기 때문에 귀중한 재산이며 때로는 이것을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비상금 형식으로 아주 급하게 필요한 무엇인가 있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여인들은 잠을 잘 때도 이것을 결국 풀지 않고 이렇게 머리다 하고 잠을 잘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드라크마입니다. 10 드라크마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제 머리에 이렇게 하는 장신구가 있는데 하나가 빠지면 모양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의미가 또 손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라크마 하나가 없어진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여인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등불을 켜고 또 집을 쓸며 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또 부지런히 찾았다라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뭐냐면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이제 그것을 찾았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다 쓸어가면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의 가옥은 창문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빛이 안 들어오는 거죠. 또 창문이 있다고 하면 환기를 위해서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어두운 거죠.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야지만 볼 수 있는 가옥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그 예수님과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인 등불을 켜고 구원할 죄인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감람나무로 이렇게 만든 빗자루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집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그러니까 이제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리고 나서 빗자루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쓸다 보면 그 만약에 드라크마 동전이 있으면 소리가 나겠죠. 이제 그러면서 찾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찾아가는 장면들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언제까지 찾았다고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찾아내기까지. 맞아요.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찾다라는 의미는 원래 원어로 보면 발견할 때까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쓸고 또 쓸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집념, 끈질긴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찾은 이유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던. 이제 그게 별거 아니면 조금 찾다가 에이 없네 하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찾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갑. 근데 지갑 안에는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 근데 또 지갑 안에 뭐 들어있냐면 카드도 여러 개 들어있어요. 카드도 꽂혀있어요. 그리고 그 지갑 안에 아내와 찍은 사진,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거기 또 뭐도 들어있냐면 어제 내 생일이라고 딸이 아빠 사랑해 하면서 써줬던 그 메모도 거기 안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근데 그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찾아야죠. 어떻게든 찾아야 되죠.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없으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이거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소중한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무엇인가를 찾을 때 어디다 뒀나 막 이야기다 찾아보다가 못 찾으면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마지막으로 그 지갑을 본 게 어딘가? 이제 그 시점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때 마지막 거기는 있었어.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엄청나죠. 엄청나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도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 잃은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을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찾아내시고 길을 잃은 자를 되살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99마리의 그 양들을 들에 놓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계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장면에서 보면 찾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장면도 보면 잃은 양 한 마리의 값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아마 잔치를 벌였을 텐데 그것도 계산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계산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이것은 무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99대 1인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까짓 것 한 마리 잃어버렸어도 상관없어.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 내게는 9개가 있으니까. 9대 1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99마리가 더 건강하고 이롭다 하더라도 한 마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한 마리가 죽어가고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아까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찾아야 하는 소중한 물건인 거죠. 이것은 한 영혼에 또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은 바로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소는 소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개는 개대로. 그러니까 그 모양 그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100가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이 있네요. 놔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죠. $100가 있습니다. 이 $100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이게 큰 금액이죠. $100면 그렇죠. 이 $100로 살 수 있는 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100가 주어지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맛있는 음식. 지갑을 사겠습니다. 네, 지갑. 네, 지갑. 네, 지갑. 네, 찾았던 지갑.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100. 이 $100를 이렇게 구기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지금 우리가 표정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100를 밑에다 놓고 제가 발로 밟으면 안 돼요? 밟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근데 마음은 아프죠. 네. 여기다가 만약에 더러운 걸 막 묻히면 또 마음이 아프죠. 근데 하나 질문합니다. 이 $100는 봐봐요. 구겨졌고 밟혔고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럼 이건 더러워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휴지통에다 버리십니까? 더러워졌잖아요. 잘 털어서 지갑에 넣어요. 잘 털어서 아까 산 지갑에다 다시 이렇게 찾은 지갑에 다시 넣어. 왜죠? 구겨졌는데, 밟혔는데, 더러워졌는데 이 $100의 가치는 여전하니까요. 우리 이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끗한 $100가 아니라 좀 구겨진 $100인데 이거 가지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네. 그래도 가질 거잖아요. 왜냐면 $100 그대로의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때로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구겨지고 상처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때로는 내 스스로도 나를 용납하지 못할 상황에 내 모습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찾으실까요? 우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때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으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단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른 가치가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법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즉 나와 함께 잔치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너무 기쁘니까 그것들을 그 친구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기쁘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 기쁨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잔치를 벌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벗도 모으고 이웃도 모으고. 보면요, 기쁨이라는 것의 특징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누구한테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기쁜 일이 있으면 이걸 또 누군가도 나누고 싶고 또 누군가한테도 막 이야기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기쁨이라는 게 특징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니까 그 찾았던 기쁨을 자꾸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즐거워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불러서 잔치를 하는 이유가 또 그런 부분입니다. 돈의 가치로 따지면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예요. 그 비용으로 따지면 잔치를 벌이는 비용이 훨씬 더 많겠죠. 잃은 양을 찾았을 때도 아마 잔치 비용이 더 많았을 텐데 지금 한 드라크마 이걸 찾았는데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가치적인 돈의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잔치를 하지 않고 한 드라크마를 찾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한 드라크마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용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익을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로 인한 그 기쁨을 위해서라면 10드라크마라도 다 내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죄인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셨던 하나님, 또 잃은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기뻐하실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잃어버린 영혼, 내 주변에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 어떻게 수고하시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귀한 내 목숨입니다. 내 목숨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angels라고 돼 있죠. 즉 뭐냐면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개인의 기쁨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협력하심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울러 여러 천사들의 협력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한 죄인의 회개가 우주적인 기쁨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갈 때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거 5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소중한 내가 가장 소중한 게 뭘까? 5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5가지 이렇게 적는 겁니다. 5가지를 적었잖아요. 적고 난 다음에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빼십시오. 그러니까 5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놓고 덜 중요한 걸 하나를 빼는 겁니다. 그럼 몇 개가 남아요? 4개가 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빼는 겁니다. 그럼 몇 개요? 3개가 남죠.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요, 이 소중한 것 중에 하나를 뺀다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씩 빼는 거죠. 그럼 3개가 남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또 하나를 빼고 또 하나를 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요, 그걸 빼면서 여러분 우실지도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빼?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가 남겠죠. 이게 뭔가를 하나를 빼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거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마지막 한 가지, 아마 그 한 가지가 남을 텐데 그것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씩 하나씩 빼면서 되게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그 하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은혜,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